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그대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내 삶 속에서 희약 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는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희약 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여인의 교우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서 9장 20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을 보시고 우리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아멘. 말씀 받기 전에 한 번 더 우리 옆에 어떤 예쁜 분이 오셨는지, 어떤 멋진 분이 오셨는지 자세히 돌아보시고 인사합니다. 최고로 멋지십니다. 좋은 날을 누리세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전체가 다 개혁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고대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가장 가부장적인 사회가 있어요. 여인들은 숫자로 치지도 않고요. 그리고 각 가문의 대표자는 자녀들 중에, 손자, 손녀들 중에 잘못하면 죽일 수도 있는 권한, 막강한 권한을 남자가 가진 그런 사회, 그 속에서 그것도 포로로 끌려간 이방 나라에 살면서도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개혁의 드라마, 개혁의 승리를 보여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여인, 바로 이 여인 에스더였어요. 에스더서는 기원전 486년에서 465년까지 그 당시에는 바사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그 당시에는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전체 땅을 다 점령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나라, 최고의 권세를 가진 왕이 통치했던 그런 기간에 있었던 일의 기록입니다. 이 왕의 본래 왕후는 와스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간이 컸는지 이 대단한 황제가 명한 것을 어기는 바람에 폐위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 뒤를 이어서 왕비를 간택했는데 거기 선택된 여인이 유다 포로 중에서 이 여인 에스더가 왕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이 아니고 그 당시 바사 제국의 언어로 뷝이라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아름다운 뷝이라는 이름을 가진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랐는데 그 나라에 잘 기억해 두세요. 하만이라고 하는 두 자의 이름을 가진 인물이 있어서 에스더서 3장 1절을 보니까 왕에게 이 하만이 얼마나 크게 인정받았는지 왕 다음에 모든 대신들보다 존귀한 대우를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지나가면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신하들이 절을 했는데 딱 한 사람, 안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에스더의 사촌 오빠이면서 보호자 역할을 했던 후견인 모르드게가 그 당시 포로들의 최고 지도자였는데 이 모르드게는 영적인 이유로, 신앙적인 이유로 하만에게 경배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하만이 얼마나 뚜껑이 열렸겠어요? 그래서 그 보복으로 모르드게를 잡아 죽일 계획을 하고 장대에 매달 교수대를 준비했는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 인간 하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이참에 아예 여기 포로로 끌려와 있는 70만 명의 히브리 유대인 포로들을 다 몰살시키자 작정을 했어요. 끔찍하죠? 그리고 이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대단한 황제에게 거짓을 구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율법을 아주 중요히 지키기 위해서 왕의 법률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민족들에게 왕명이 무너지고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수 있으니 제가 명령을 하도록 허락하셔서 저들을 다 죽여서 씨를 말리게 하소서. 그래서 왕의 권위를 세우소서 그랬어요. 이 거짓말을 들은 왕이 분노해서 그 자리에서 당장 인장 반지를 빼주고 하만은 자기가 만든 학살 명령서에 그 왕이 준 인장 반지를 찍어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는 인종 청소를 시작합니다. 모든 남녀를 막론하고 유대인들은 다 죽여라. 하만이 각도로 내린 조서대로 각도에 있던 유다 포로들은 정말 태풍 앞에 촛불처럼 두려워서 떨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위기를 벗어날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건 다른 게 없어요. 왕이 내린 조서기 때문에 왕 스스로 내린 그 명령을 철회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때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기도하라 선포했고 에스더 역시 금식하면서 기도한 후에 결국은 왕명을 철회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만이 그 높은 교수도에 위해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 했던 바로 그날 그 시간에 그 교수대에 거꾸로 하만이 매달리는 기막힌 역전 드라마를 유대 포로들이 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만을 따라서 유다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했던 각도의 원수들까지 각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찾아서 다 몰살시켜버리는 대승리의 서사시가 이 에스더서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에서 이 이야기에서 최고의 압권은 무엇일까요? 왕의 부름이 없는데도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 내걸고 왕을 향해 나아간 에스더의 신앙적, 영적인 결단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왕의 부름이 없이는요, 아무리 왕으로 할지라도 왕 앞에 나아갔다가 왕이 호를 내밀어 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됩니다. 아주 부름이 없는데도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지만 죽으면 죽으리이다. 비장한 각오로요, 한 번 나간 게 아니라 3일 동안 계속해서 그 당시에 가장 큰 권력자면서 폭군인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에스더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전 민족이 몰살당할 죽음으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민족 모두를 다 구원해 냈습니다. 이 커다란 민족의 구원과 승리는 자신이 왕으로 선택된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위기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고백한 믿음의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날짜를 제비 뽑아서 12월 13일로 결정했는데 이 날이 오히려 유대인들이 죽음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얻은 날이 되었고 원수를 갚는 승리의 날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대적들을 다 처단한 후에 너무 감사해서 한 규례를 세웠어요. 해마다 12월 14일과 15일에 새로운 절기를 제정해서 기쁨, 승리의 축제를, 명절을 지키게 했는데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부림절 명절입니다. 여기 부림이라는, 부르라는 말이 뭐냐면 제비를 뽑다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날이 유대인들이 죽는 제비 뽑는 날이었는데 본인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승리의 날을 제비 뽑아준 것이기 때문에 이 절기의 이름을 제비 뽑은 날, 그래서 부림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이 대단한 절기를 빼놓지 않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강력하신 손길로 멸망을 당할 죽음의 환란에서 구원받아서 한번 따라합시다.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고 애통의 날이 변해 좋은 날에 개가를 부르게 된 최고의 기쁨과 승리, 이 위대한 승리를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찬송으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녀들인 다음 세대들에게 생생하게 알려주어서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자녀들도 대대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경배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한 여인이었지만 에스더는 하만이라는 거대한 권세와 세력 앞에 정면으로 맞섰던 용기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예인의 교우 여러분, 또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방문한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지금 이 시간 역전의 드라마가 필요하시죠? 큰 소리로 대답하세요. 하나님, 정말 역전의 드라마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역전의 드라마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역사 얘기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내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역전의 드라마를 써야 하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이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섬세한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역전의 드라마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첫째, 내 자녀들은 어떤 비극의 환경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나의 도움을 강력하게 의지하라. 지난 금요일 밤에 제가 설교하면서 LA 지진 때에 한 노인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도 기억하죠. 미국 캘리포니아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모두 다 살아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 피신하는데 그 야단 법석을 피울 때
노 권사님 한 분은 그냥 자기 집에 그 지진이 일어나 다 쏟아진 그 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지진이 다 끝나고 안정된 후에 집으로 돌아온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끔찍한 난리 속에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평안하게 계셨습니까?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원래는 나도 피난을 가려고 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믿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이 넓은 LA 땅을 다 한 번에 뒤집어 놓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그 대단하신 하나님 능력의 손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자녀된 나는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이 생각이 드니까 내 무서움이 완전히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서 역전의 드라마를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널 반드시 도와주리라. 도와줄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역전의 드라마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똑똑히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들은 환난을 만났을 그때가 내가 축복을 받을 역전의 기회가 된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거꾸로 좀 한번 해주세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만 같은 절대적인 원수가 없었다면, 그리고 그 따르는 대적들이 몰살시켜버리겠다고 달려들지 않았다면, 포로로 끌려간 아주 자그마한 민족의 위상이 거기 있는 수많은 다른 민족들보다 그 위상이 어떻게 높아질 수 있었겠습니까? 또 에스더의 후견인 모르드게는 그저 끌려간 한 나라의 포로의 대표일 뿐인데, 어떻게 그가 전 세계를 당시에 호령하고 있는 최고의 황제 다음의 자리에 그가 어떻게 올라설 수 있었겠습니까? 명령이 떨어지고 죽음의 시간이 1초 1초 닥쳐올 때는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결과는 뭡니까? 그날 그 죽음의 시간이 이스라엘 포로들에게는 땅 위에서 최고의 지위와 명성과 온 민족들의 부름을 받는 영광을 취하는 승리의 날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자녀들에게는 위기가 오히려 뭐가 된다? 축복의 기회가 된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신하시고 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역전의 드라마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입니다. 내 자녀들은 악한 세력들 앞에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담대하게 영적 전투를 벌여라. 그리고 내가 들려주는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라. 할렐루야. 영적인 거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 마귀가 가장 조종하기 쉬운 사람이 있는데 그건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 마귀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조종하기 가장 쉬운 사람이래. 여러분, 지금도 우리 곁에 사탄 마귀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귀라는 말의 본래 뜻이 뭔지 아세요? 그 언어를 직역하면 사이를 갈라 놓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뭐가 일어나요? 하나 되지 못하고 다 깨어지고 상하고 상처 있고 부서지고 나눠지는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왼수가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를 누가 갈라놓습니까? 스승과 학생과의 사이를 누가 갈라놓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사이를 누가 갈라놓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를 누가 갈라놓?
누가 파괴합니까? 사탄 마귀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사탄 마귀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사탄 마귀는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그가 쓰는 전략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의 간계, 마귀의 괴계. 지난 성경에는 괴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새로운 번역에는 간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가 뭐냐면 메토데이아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영어로 메소드, 방법이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나왔습니다. 이 사탄의 이야기를 메소디아스라고 붙인 이유는 뭐냐면 이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모든 관계를 갈기갈기 끊어놓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아귀처럼 발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사탄 마귀의 조종을 당해서 이 마귀의 심부름을 하는 하만과 같은 이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잘 새겨들어주세요. 우리 문제는 인간들의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곳의 영적인 문제라는 것. 여기에 대한 경각심이 없으면 교회도 찢겨지고 가정도 파괴되고 모든 좋은 관계들이 다 끊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요. 누가 지어낸 말인지 모르겠지만 마귀의 IQ가 1000이래. 믿거나 말거나. 누가 테스트 해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뛰어나봐야 뭐 150,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 뭐 200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IQ,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는 절대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가 그렇게 지혜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지혜를 측정할 수 없는 최고의 지혜자, 그 하나님과 내가 연결될 때는 우리는 이 사탄 마귀와 싸워서 백전백승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데 앞을 보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여기 짧은 기절 아니지만 한 기절이지만 이 말씀 안에 오늘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를 무찌르는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이 기절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예요? 어떤 단어입니까? 예? 크게 대답해 보세요. 주님의 능력은요, 주 안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내 지식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내 권력이 아니고 내 재물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이스라엘 포로들처럼 위기 앞에서, 영적인 전쟁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면 됩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근원은 내가 아니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에서 시작되었고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을 꼭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내 인생에 어려움을 역전시키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오늘 우리가 선포받은 말씀대로 행할 때 승리의 기적이 여러분 안에 역전의 드라마로 부어지게 될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역전의 기적을 경험한 하나님의 종들은 그 기적의 승리를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전해주고 그 자녀가 또 내 자손들에게 전해서 영원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억되고 이어져서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승리, 구원의 승리를 찬송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하게 들어주십시오.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에스더서 9장 22절 마지막 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잘 보세요. 이 승리의 자리, 기쁨의 자리에서는 반드시 내가 구원받은 감사, 그 은혜를 나 혼자 누리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린 다음에 내 곁에 어려운 이웃에게 부어주는 특권, 한번 따라합시다. 베푸는 특권, 이것을 사용하라 그랬어요. 믿음이 신실한 권사님 집 앞에 며칠을 굶었는지 모를 소녀가 거의 일어나지 못하는 어머니를 곁에 두고 먹을 걸 달라고 구걸하고 있었는데 권사님이 문을 여니까 소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며칠을 굶었어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아주머니에게 있는 베푸는 특권을 좀 나눠주세요. 너무 딱해서 권사님이 집을 다 뒤져가지고 상하면 안 되니까 오래 먹을 수 있는 통조림이란 통조림은 다 바리바리 싸서 줬는데 그날 저녁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머릿속에 이 소녀가 뱉은 한마디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베푸는 특권, 베푸는 특권, 베푸는 특권. 나는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금까지 베푸는 특권이란 말을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살았을까? 나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날 내게 부어진 베푸는 특권을 그동안 나는 제대로 사용하고 살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포로들은 죽음의 그 위기에서, 그 학살에서 구원받은 그날을 기념해서 부림절의 절기를 지킬 때 먼저는 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 축제, 찬양을 드린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섬세한 명령을 따라서 자신보다 더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베푸는 특권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배가 끝나는 대로 바로 이 베푸는 특권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렸는데도 여전히 홀로 슬퍼하며 한숨과 고통 속에 있는 교우가 없나 돌아보시고 내게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함께 나눠주는 베품의 특권, 베푸는 특권을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생하며 근심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에 가서 3장 33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믿습니까?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애통함도 주세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연단으로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은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신 그 행복 속에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한 계절을 더 읽겠습니다. 시편 30편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안에 지금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조금만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십시오. 기쁨의 그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오늘도 이 에스더가 행한 이 놀라운 개혁과 승리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동일하게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침체의 늪 속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렸고 경건을 잃어버렸으며 외적으로는 세상에 커다란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굳건하게 서 있던 교회들도 열심히 섬기던 분들이 돌아가고 은퇴하고 다음 세대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교인들의 수가 현격히 줄어가고 있고 교인 수가 주니까 재정도 함께 무너지는 도미노 현상이 지금 한국 교회 속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절실히 요청된 것은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사고, 하나님 중심 생각, 초대교회 신앙 정신, 종교개혁 시대의 영성, 이것을 우리 교회들이 다시 찾아 붙들어야 돼요.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드 폰테스. 갑자기 목사님 무슨 이렇게 라틴어를 쓰세요? 그러면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 이것만이 교회가 사는 길이다. 천주교회가 다 부패하고 천국 가는 티켓까지 팔아먹고 온갖 화려한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 사랑은 다 날아가 버렸을 때 종교 개혁자들이 외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뽑아든 기치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를 외치고 일어선 게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천주교에서 우리 교회들이 떨쳐나온 서자가 아니에요. 저 양반들은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집에서 나간 작은 집처럼. 우리는 갈라져 나온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진실한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의 근원의 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세웠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신교회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개혁을 이루어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여기 한복판에 있는 예인교회가 다시 한번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깃발을 높이 들고 다시 일어나는 개혁을 통해서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새 개혁을 이룰 때 한국 교회 안에 새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리가 사라져버린 오늘 이 시간에도 에스더와 같이 승리의 깃발을 당당히 지켜들고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로 세상을 개혁시켜갈 에스더와 같은 한 사람, 한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예인의 교회 여러분,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위기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며 베푸는 특권을 사용해서
좋은 날을 회복하는 새 부흥의 진정한 개혁자가 되시라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친히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개혁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뜨겁게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신 분들, 깊은 상처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어주세요. 예배를 집례한 제가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여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오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아멘.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 하셨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뒷산을 세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역전의 드라마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 속에 쓰여질 것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개혁과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지체들, 가족들, 또 우리가 반드시 건져야 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